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왕국의 기초 하면서 왕국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인데 나라의 형성, 구성 요소, 땅, 백성, 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영 요소로는 주권, 언약, 거룩, 안식,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역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주권은 그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주권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왕으로서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권자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뭔 언약이었다? 복을 언약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언약을 해가지고 생명과와 또 과일을 먹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우리를 영생케 하실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언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룩이란 질서, 구별을 하는 질서를 두어가지고 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구별하십니다. 곧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도 이것만은 말아라. 구별이죠. 그 나라 사역하는데 나라가 만드는데 그냥 복만 받으세요 하고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백성은 백성으로서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백성이면은 대통령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백성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만은 그러나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지킬 의무가 뭐냐면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거룩이란 질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자식들을 교육할 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청년이 되면 나라를 지킬 의무. 국방의 의무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돈 벌어가지고 나라에다 세금 바쳐서 나라를 창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의무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없이 대한민국 백성이다, 국민이다, 자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내고도 나 자유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와 똑같이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거룩이란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평안이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가정은 평안의 곧 안식처다. 가정은 안식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가도 어디로 돌아오죠?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러 나갔다가도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가정으로 돌아와요. 가정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평안치 못하면은 외도하는 거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안식이다. 그래서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해. 남자든 여자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혼자 독불장군하면 나 좋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뭐요?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살이고 뼈다. 그죠? 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뭉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무요원들과 함께 이렇게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언제나 당파가 있게 돼 있다. 왜냐면 그 속에 마가 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 없으면 또 세계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아담 왕국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부터는 독립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돼 가지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각각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가정마다 결혼하면은 전부 다 독립해가지고 주인이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그것이 누구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각각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 사역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담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 왕국 이어지면서 누가 끼어들어요? 여기 마귀가 이제 끼어드는 거야. 마귀가 끼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렇게 이쁘게 멋있게 너무 좋게 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림자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형이잖아요. 그죠? 모형으로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하와가 그만 말씀 부재로 인해 가지고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 가지고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먹고 자기만 먹으면 되게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남편도 같이 그냥 농계작전 해가지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도 똑같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그들이 원하는 영적 수준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중에 살게 해야 되는데 뭔가 말씀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은 잘하잖아요. 성도들도 잘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까 어디 무엇이 있나 기웃다가 하다는 것이 다 이단성이는 그런 데로 가가지고 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거기다 또 비밀스러운 것을 자기들하고 맞춰가지고 하니까 확딱 넘어가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기껏 길려가지고 이제 청년까지 만들어서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사역할 일꾼들 만들만 하면은 다 이단들한테 뺏겨가지고 그들에 가가지고 그저 노인 다 빼먹고 자식들 다 거기다 헌신 충성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단들이 어디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도 사고 뭐 지들 일을 하고 그럴까요? 저는요 이따금씩 이단성 있는 교회들에게 이따 책자도 받아보고요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다가 뭐 책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놔요. 문 앞에다가 보면서 저들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 우리는 문서 하나 만들기를 해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런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온 교회를 다 돌릴까? 그가 다 어디서 나왔겠어? 우리 기독교에서 제대로 못 길러가지고 기껏 청년 만들어가지고 돈 벌 때쯤 돼가지고 나가서 사회성으로 돈 벌 때쯤 되면 그들도 이제 나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동기를 부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웠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목양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빌려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목양하는데 어린 양도 먹이고, 그 다음에 양들도 치고, 그 다음에 어른 양도 먹이고, 그러니까 큰 양이든 새끼 양이든 다 먹여야 되는데, 새끼 양 먹이고 칠 줄은 아는데 좀 성장한 양은 못 치는 그런 목회를 해버리니까, 성장한 양들 이제 돈 벌어가지고 새끼 낳고 돈 벌어 살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목사님들 이제 영적 수준, 말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교육 부재에서 사단이 끼어들었단 말이야.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아담 왕국이 언제까지 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원래는 창세기 9장까지 가는 거지만은 더 나가서 창세기 11장까지도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까지 아담의 그 왕국의 부재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끼어든 것이, 우리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뜻을 만들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용되는 후사로 삼아가지고 사역하게 하셨지만은, 그 하늘에 있는 계명성이란 천사, 다시 말해서 루시퍼가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넘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져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에 가두어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상태가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 음부에 가두어져서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고,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 번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의 왕으로 아담을 택해가지고 왕으로 이제 택해서 그에게 이제 선악 생명과, 아담의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비롯해서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그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곧 여자가 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고 3장 2절 3절 말씀하고 하와가 대답한 말씀하고 뱀에게 대답한 말씀하고는 말씀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 할아버지한테 뭐 듣긴 들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배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 배우니까 더듬거리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더해버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탔다 이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부재가 되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미혹 당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미혹 당하는 그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더라? 그전하고 아주 생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가졌을 때지만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미혹된 마음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하는 거 탐스럽기도 남으니까 따먹고 내 남편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줘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 부재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면 바로 알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도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만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로 조롱받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더군다나 목사님들 세계는 더하죠. 솔직한 얘기도 더하죠. 왜냐하면은 대우받잖아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담임 목사님들 대우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 부럽겠어 뭐 하겠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듯이 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높아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기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 양육보다는 오히려 어떤 출세나 영광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그 말세가 되면 더하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곧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녀의 술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음녀하고 막 짝꿍이 되어 돌아가고 산다 이 말이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땅의 왕들이 음녀하고 막 취해가지고 사는데 또 14장에 보면은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땅의 왕인 그 목사님들한테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즐기라고 만들어주는 포도송이 심판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곡식 추수와 인자 같은 이가 곡식을 추수하고 천사가 와서 낫을 가져가지고 포도송이를 추수해가지고 터뜨리는 역사가 있죠.
그 포도송이가 누구요? 교회죠. 죽정이 같은 교회. 그 음료와 함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를 둔 교회도 같이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안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이부터 아담 왕국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에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아담 왕국부터 출발했는데, 왕국의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부재로 인해가지고 그만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만 마귀가 아담이 왕이었는데 그만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므로해서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같이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원래 왕이었는데 그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살이에 죽기를 못하고 종살이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2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았음에 예수님도 혈육에 함께 속았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사본 자 곧 마귀를 어수하며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매가지고 죽기 무서워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아담 왕국이 그때부터 마귀가 끼어들면서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로 나와가지고 홍수로 멸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만 딱 남겨놓고 전부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다 멸해버리고 이제 1기 인류의 역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2기 인류의 역사를 노아의 가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거기에도 누가 끼어요? 마가 또 끼어가지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할수록 그만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이 어디까지 나고 나면은 바벨론 문화인데, 바벨론 문화에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겨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배당은 세워놨지만은 결국 가서 다 파괴되었고, 그 바벨론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세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파괴됐던 것이 마지막에 가야 이제 파괴된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는, 마귀의 세계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죠. 여기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세상이 멸하고 이 하늘나라까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될 때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곡간마곡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마귀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진 다음에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참 역사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아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천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고 다스리는 하늘나라인 천국의 모형으로 아담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생명 곧 아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생명과를 비롯하여 모든 나무의 과일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의 옆구리의 뼈로 뼈와 살로 여자 곧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한 몸이 된 것 같이 결혼을 통해 많은 경건의 자손을 얻어서 이 세상에 아담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네. 있어요? 회장님 늦게 오셔요. 아니 아니, 끊어요. 아니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 한 몸이 되게 한 것이 그같이 결혼을 통해 많은 경건의 자손을 얻어서 이 세상에 아담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혼하게 한 이유가 뭐이다? 그 말라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조한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자, 2장 15절.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또 그래서 계속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젊을 때 결혼한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한 자신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시다.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 같은 것은 개체의 영이에요. 그 천사는 각각의 영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자동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다 피조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영을 며칠 부어줬다? 둘 부어줬다? 하나만 부어줬다. 누구요? 아담 하나에게만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씨가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계의 하늘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인도하심을 받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늘 예루살렘 성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일을 달마다 열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도 강이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강 곧 비손 강과 기온 강과
히데겔 강과 유보라데 강의 발원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어디다가 만들었다?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이 땅에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과 연결도 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성막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곧 아담이 세상 임금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아담에게 왕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자 구별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보존되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함으로 거룩함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왕국에서 쫓겨나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에게 주어진 왕권이 불순종한 자의 아비인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마귀에게 매어서 일생에 종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왕국의 상실과 함께 그의 죄의 속성이 나타나서 자식 중에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 아우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놋 땅에 가서 아내를 취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후에 후손이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 나오고,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동철로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라멕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내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7배로 보호한 같이 자신의 생명을 70배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막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용하는 사회문화, 토목 건축과 그 주거문화와 음악문화, 이웃을 살생하는 전쟁 무기 등과 같은 세상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의 날까지 이 문화로 인해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유혹당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들을 통해 유명한 자식인 용사를 얻기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의 후손으로 주신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탄생되게 됐는데, 이들이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 가인의 후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당시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이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아담 왕국 시대를 심판으로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신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식인 세 아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심으로 인해 제2기 인류의 역사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책을 완성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프린트물로 했는데 여러분한테 나눠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읽고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결과가서는 아담 왕국이 이제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파괴가 됐어요. 그 마귀가 뭐가 됐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까지 이 세상 임금이 누구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돼버렸고, 이 세상 임금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마귀에게 매어서 종살이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4장을 한번 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돌을 떡덩이들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 말씀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도록 않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줄 테니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3절에 보면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랍니까?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자기 것이 아니고 넘겨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땅의 권세를 가진,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가진 것을 넘겨받은 데 누구냐? 아담에게 주었던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만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가 아담이 죄짐으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죠. 너 그래 맞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하면서 사단으로 정죄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옛뱀 마귀와 함께 같이 장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나쁘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을 내가지고 물게 하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아유 우리 주께서는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뱀을 없애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해가지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도 피달았다.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제 이렇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뱀이 장대에 달린 것 같이 말했고 그가 장대에 달렸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서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는 우편 강도에게 오늘 주님 뭐랍니까? 왼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이 땅에서 살고 나도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대답 없었지만은 오른편 강도에게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대 높이 달려서 하늘에 가신 그분을 쳐다보는 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하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아담 때도 존재했어요. 노아 때까지 다 존재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있었고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후예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고 가인의 후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노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만 낳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을 쌓는 힘을 가진 자도 되고 동철로 가지고 무기 만들기도 하고 악기 만들기도 하고 토목 건축에 대가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전부 다 지도자들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문제점이 신학적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이 누군지 이런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표현할 때 글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얘기 들었나요? 알고 계시나요? 후사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있는 우리 아들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저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말이 그 말인가 그 말이 이 말인가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선전해가지고 천사 중에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천사가 있다. 원래 천사는 결혼이 못한다고 그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가지고 그 말이 지금도 목사님들 속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야. 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별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별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물론 천사 중에 별이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곧 루시퍼. 그 계명성 천사가 누굽니까? 새벽별이란 말이요. 그 원래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계명성이라는 천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말 천사로 풀어버린 거야. 계명성 같은 천사로 풀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한 후사가 되게 한 그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여기서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가가 천사 중에 지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늘 하나님 아들같이 높은 곳에 정치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부정어를 썼죠.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천사가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표현한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약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신약 성경이고, 그렇죠? 구약은 하는 일의 역사나 모든 일이 그림자요 모형이요 신약에 나타날 우리 주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신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구약의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사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결론 내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얘기 좀 천국까지 나라를 쭉 얘기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지 아들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4절.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누구냐?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의 후예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아담이만 실족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결과적으로 싸움박질 해가지고 아벨이 동생을 죽였다 할지도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예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것이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영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140세인가 150세인가 셋을 낳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셋이 이제 아담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있을 그들을 하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그 아담의 후예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로 해가지고 천사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곧 아담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나고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요? 예. 제가 쓴 구속사적인 섭리. 그 책 123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전에도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논쟁한 것들, 신학적인 논쟁들 다 얘기가 됐던 건데, 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해놨어요. 신학적으로 설명해놨고요. 그 123페이지 보면은 그 신각지대 사람들의 사람들과 신앙관 하고 했어요. 특별히 그
123페이지 밑에 1번 보면 아담에게 주신 영의 유전 혹은 분리. 분리는 이제 아담에게 한 영을 불어넣고 하와는 영을 불어넣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로서 아담의 후예를 낳아서 영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영은 영을 불어넣지 않지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영이 분리돼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나온 후손은 영을 따로따로 불어넣지 않아도 영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선제설,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 이 신학적 논쟁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런 거 다 읽어보시고 영혼 유전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 얻는 것은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을 말하고 있듯이 유전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을,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유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칼빈주의의 창조설과 인간 영혼 창조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은요, 택자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리아 의인화시키는 가톨릭과 함께 똑같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 영혼 창조설을 주장해요. 몰몬교는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보면 영혼 창조설이 유전설이 맞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게 영이 유전되고, 그 다음부터 아담이 범죄하니까 범죄한 영이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재창조돼가지고 나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창조됐으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겠죠. 재창조돼서. 죄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하네. 필요 없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의롭담을 칭의를 받은 것이지 의인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만 해줬을 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칭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의인이 된 영혼이, 의인된 남자가 의인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만약 그 영적인 아들이 나온다면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오죠. 그럼 의인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없죠. 그리고 그 자신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한다고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속사하고는 반드시 이렇게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영으로만, 그것도 아담 한 영이, 그 가인도 아담의 영으로 유전받았겠죠. 그렇죠?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이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으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영적 존재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사람의 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존재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네피림과 똑같은 거대 유명한 사람,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 속에서 나온 그 생육 번성 속에서 아담 하나를 딱 취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버려둔 자, 제외된 자, 그것이 네피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127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제가 연구한 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얘기해놨어요. 네피림에 대한 견해까지 다 얘기해놓고, 신학적인 견해까지 다 얘기해놓고요.
그래 네피림의 멸망,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이 없는 존재들을 다 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것이 이제 무슨 역사가 나오냐면요. 6일 때 창조한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자 가운데서 자식이 나와요. 자식이 나와. 그러면 남자와 여자 속에서 그 매일 페메일 곧 암수 개념의 남자와 여자 속에서 나온 이들은 영이 없다 이 말이요. 짐승이 영이 없듯이 똑같은 용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러면은 영이 없는 여자, 영이 없는 여자, 그 사람의 딸이라 그래요. 사람의 딸.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죠. 흙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사람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했다. 아담이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담은 부모가 있었고 하와는 창조됐고 그런 거예요. 용어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아들 택한 것이 바로 아담이었다면은 사람의 딸들 속에 여자가 있단 말, 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하와는 아담이 자식을 그대로 생산해가 낼 수 있는 것이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산자, 곧 영이 있는 자를 탄생하는 어미가 하와예요. 이 여자는 영이 없으니까 영을 탄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2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고 6장에 저기 아담과 하와는 영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사람의 딸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담의 영혼 들어가. 그다음에 이제 죽었고 이 가인은 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 만났단 말이야. 예. 이 여자가 만났는데 유명한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나타를 보지 못한다 하니까 뭐랍니까?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너를 만나는 자가 죽이지 못하게 해라. 생명을 7배로 보정시켜주는 역사가 있죠. 여기서 가인이 하는 얘기가 뭐요?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인을 만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아내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6째 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속사적인 섭리 책 쓴 거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은 노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이제 유명한 자식, 영이 없는 자식 낳았는데 여기서 셋을 낳아가지고 셋의 후예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로 표현했다는 말. 창세기 6장에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합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의 신이 없다. 이 신은 하나님 성령도 신이라 표현했고 성경에는 천사도 신이라 표현했고 우리 인간의 영도 신이라 표현했단 말이야. 이 신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여기 유명한 사람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다. 영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는 누가 있냐면 노아와 그 아들 셋
세 아들들과 자부들이 이 당시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있었잖아. 그죠? 영적 존재들이 있었으니까 노아도 세 아들도 그 자부들도 영적 존재들인데, 만약 노아 아들들이 자식을 낳는데 또 사람의 딸들하고 자식하고 결혼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적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대를 없애버리고 이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왕국의 멸망은 홍수로서 다 멸망하고, 이제 제2기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브람을 통해서 왕국이 다시 세울 언약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독수리 탑북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내가 손수 대단하시네. 독수리 탑북으로 이런 책들을 제가 한 20여 번 해놨으니까. 이건 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그 그림을 하나 내가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의심할 자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갔어? 138페이지. 응? 138페이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피림에 대한 그림을 넣어놨는데, 138페이지 있네요. 138페이지 그림. 지금 얼마 전에 발굴하는 그 과정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 보니까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뼈가 나오잖아요, 앞에. 그 뼈 크기하고 뒤에 선 사람 크기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머리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옆에 앞쪽에 사람이 둘이 지금 뭐 캐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도 똑같죠. 그 뼈가 있는데 머리 부분에 사람 둘이 서가지고 캐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말이에요. 네피림. 고대 유명한 용사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지금 흔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그 어떤 유머라고 표현하는데 유머가 아니고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연구하시고, 어쨌든 아담 왕국은 어느 때까지로 끝났다? 노아 홍수로서 아담 왕국은 끝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자 아브람을 택하여서 역사하는 역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그 경륜 시간표를 한눈에 쭉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읽혀지는 겁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왕국 시대를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날게요.